다들 한 주 잘 지냈죠? 네, 그래요. 오늘 예반이가 아주 힘있게 잘 지냈죠? 라고 물어봤는데 다들 대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뒤에서 땀을 흘렸잖아요. 여러분 질문하면 답하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앞에 또 힘이 나니까 열심히 또 대답해주고, 알겠죠?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디어 팀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한 명의 친구가 미디어 팀을 지원해줘서 오늘부터 올라가 있거든요. 네, 좀 더, 그래요. 네, 좋아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디어팀 친구들도 찬양팀처럼 일찍 와서 다 준비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만 와서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좀 더 많아지면 돌아가면서 섬기면 되니까 미디어팀 또 마음 있는 친구들은 꼭 생각만 하지 말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 우리 수련회잖아요. 수련회 9월 4일 날 호텔은 3시부터 입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일찍 올 수 있는 친구들은 3시까지 101 호텔 다르마 항사로 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체크하고 키를 줄 거예요. 그럼 키를 가지고 올라가서 짐을 두고 이제 한마음께로 넘어오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저녁은 5시부터예요. 그러니까 5시 전에는 무조건 와야 돼요. 알겠죠? 맛있는 밥을 먹고 또 해야 되니까 5시부터 저녁 시간인 걸 기억하고 일찍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일찍 와서 짐을 놓고 수련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을 건데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이제 앞에 보면서 교대로 읽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나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수련회가 일주일 남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수련회를 토요일마다 준비했고 또 매일 릴레이 기도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도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키워왔어요. 남은 한 주도 여러분 지금까지처럼 계속 수련회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그 어떤 때보다 더 강렬하고 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새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 성도예요. 거룩하게 되는 무리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내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지난주 본문처럼 그리스도께 내 삶이 딱 잡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 기쁨, 행복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있었어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 쓴 건데 여러분 집에 가서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세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진한 어떤 감정이 녹아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감정 그리고 2000년도 더 지난 우리 교회를 향해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감정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건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도 이렇게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지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기쁘다라는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지 양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세요. 여기 형제니까 앞뒤 사람이랑 해볼까? 어쨌든 두 명씩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가요? 언제가 가장 기뻤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예건이랑 혜원이랑 얘기해보고 가장 자, 어떻게 다들 나눠봤어요?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내가 들은 내 친구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어요? 뭔데? 아하. 내가 아니 박수 쳐주려고 했는데 우하면 어떡해.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순간, 기쁜 순간을 기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어떤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뭐 추억을 주었거나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더 기억에 나는 거예요. 저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건 저희 아내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중3 때 전국 청소년들이 모이는 연합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스코스랑 비슷한데 여기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일 때까지만 해도 시험을 봐야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과 시험이 있어야만 됐어요. 물론 수능 봐서 대학 가는 것만큼 힘들진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계속하고 시험도 잘 봐야만 했어요. 중3 여름 수련회였어요. 진짜 긴장하고 떨리던 때였어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까? 여기 못 가면 저는 기계 공부를 가야 됐거든요. 근데 나는 기계 공부 가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연약했거든요. 그래서 인문계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적이 너무 간당간당한 거예요. 원래 내 성적이면 가는데 그 해에 제 친구들이 다 거기를 지원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집중이 안 돼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맞을까? 빨리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고민 속에 수련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런 중에 마지막 날이 됐어요.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가 끊어질 것만 같았고 결정적으로 헛구역질이 계속 나왔어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 헛구역질이 나올 만큼 힘든 거였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보내주시겠구나 라는 착각 속에 희망 회로를 막 돌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헛구역질 해본 적 있어요? 진짜 막 기도를 빡세게 하면서 헛구역질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라고 하면 되게 은혜롭게 끝나겠지만 사실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힌트를 줄까요? 저는 그때 무릎을 꿇고 땅에 고개를 박을 듯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힌트를 더 줄까요?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 500명 됐는데 다 맨발이었어요. 그때는 뜨거운 여름이었고 에어컨이 약해서 시원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 앞에 있는 친구의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헛구역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착각한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제가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헛구역질을 하게 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맡아봤던 냄새 중에 가장 최악이었어요. 아직도 그 냄새가 코 밑에서 나는 것만 같아요. 진짜 절대 잊을 수 없는 중3이에요. 그때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딱 하나 발냄새밖에 저한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희가 정말 강렬했던 엄청난 순간이었던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쁜 기억, 어떤 기쁜 순간이 생각나는 이유는 나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 너무 기쁘다 라는 그 감정을 계속 드러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는, 기뻐해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감옥 어디 있을까요? 감옥에 있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고 돌아다닐 수 없고 정말 그런 곳에 있지만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 해본 적 있어요? 자가격리 했을 때 기분 어땠어요? 별로 안 좋았죠. 근데 학교 안 가는 건 좋았죠.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동안 내 방에서 못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내 방에 있는 화장실밖에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답답하겠죠. 바울은 딱 그런 집 같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줌으로 만나서 뭐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갇혀 있는 곳에서
책을 하루 종일 읽거나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거나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 자가격리 상태인데 바울은 기뻐,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삶은 어떠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휴서가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의 삶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알아나?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의 삶은 어때? 오니야 넌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옛날에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후원금을 모아서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 후원금을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돈 떨어져서 너네한테 후원금 달라고 편지 쓰는 게 아니야. 진짜 고맙지만 후원금이 없어도 난 괜찮아. 행복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지만 난 진짜 괜찮아.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난 너무너무 괜찮아. 왜? 나에겐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야. 내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란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같이 있어도 난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포자기나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행복했어요. 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찾아와도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 상황 자체에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고 내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한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이어져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헤어짐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진 메인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행복해. 나는 기뻐. 너희를 볼 수 없는 게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난 좋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나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은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 너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너 행복해? 행복한 이유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다스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다른 말로 예배나 수련회 등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꼭 하겠다, 지키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니면 몰라 내 마음대로? 여러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선택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판단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해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해?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던 결과가 오지 않던 그냥 그 상황 자체에 말씀을 통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바울식 표현 자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난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내 예상과 달라도 이상한 결과가 나한테 와도 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걸어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거든요. 나의 모든 삶과 걸음이 예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난 괜찮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난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 빌립보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았어요. 얻어맞고 발목에 착고라니 큰 걸 묶여서 감옥에 던져졌어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바울이 처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예수님, 어쩜 이래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게 맞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화내지 않아요. 그렇게 얻어맞고 발목에 커다란 것에 묶여서 던져졌는데 바울이 뭘 하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얻어 터져서 피가 나고 멍이 들어서 너무 아픈데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 끝나고 립보몰에 갔어요. 가서 흩어져서 우리 수련회를 홍보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막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겠어요? 아빠한테 전화하겠죠. 대사관 전화하겠죠. 도와달라고 막 전화하겠죠. 억울하다고 나 풀어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화내고 짜증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랑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왜? 그 상황조차 괜찮았던 거예요. 억울한 그 상황조차 만족했던 거예요. 오히려 좋네.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으면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긴 거 아니야. 너무 행복한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대학생 때 돈 없고 힘들었는데 괜찮았어? 부모님 원망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적 없어? 라고 가끔 물어봐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부지런하게 일하셔서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름 부족함 없이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중2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집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대학생 때 처음 100원 버스비 아끼려고 기차역에서 1시간 반 2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가곤 했어요. 정해진 용돈도 없었어요. 부모님께 돈이 필요해요. 나 이거 전공책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라고 말하려고 한 며칠을 밤을 새웠어요. 오히려 저한테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부모님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말하진 않았지만 택배, 야간 PC방 알바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제가 걸어 다니면 되고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되니까. 진짜 배가 고프면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웰치스 먹어봤어요? 웰치스 그 뚱캔이잖아요. 그 1,000원이었거든요. 그 양이 진짜 많아서 나눠 먹으면 하루에 2끼를 먹을 수 있거든요. 정말 돈 없고 찌질하고 비천했던 시기였지만 저한테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남아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내 인생에 그때만큼 예수님이랑 가까웠던 적이 없어요.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오늘 나에게 어떤 걸 보여주실까? 오늘 나한테 어떤 이슈랑 어떤 것들을 보여주셔서 또 날 행복하게 하실까? 오늘은 또 내가 어떻게 버티게 될까? 내가 오늘 받은 은혜는 도대체 뭘까?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난 괴롭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게 행복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피부로 느껴졌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혹시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나한테 이게 있으면 공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난 없지? 여러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풍족하게 살 만큼 돈이 계속 통장에 꽂히면 좋을까요? 매일매일 고페이에 2주짜리씩 꽂히면 행복할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면 끝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게 나한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더 좋아 보이는 것? 나를 편하게 해줄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기에 나한테 딱 맞는 걸 예수님이 주셨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시고 아끼는 예수님께서 딱 이만큼만 줬다는 건 내가 이거에 충분하기 때문이야. 더 주시면 내가 이걸 누리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줬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저 자족의 핵심은요.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채워줬을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성적이든
관계든 무엇이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줬을 거예요.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아닌데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바라는 체험과 하나님의 체험,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존재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바라는 건 이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그걸 안 주고 자꾸 다른 걸 주시니까 감사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답답하고 속이 뒤집혀질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관점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족은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띵 하고 오 쩔어 진짜 최고야 너 다 만족해 진짜 행복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은 자족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자족을 아는 사람만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안에 만족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혜라 너 할 수 있어. 도원아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상호야 너도 무조건 가능이야. 나만 있으면 돼.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걸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라고 기대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심, 소망, 꿈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맡겨도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협박해도 돼요. 책임진다며요. 알아서 해주신다며요. 뭐예요? 이렇게 따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해요. 대신 그 방향을 하나님께 조금만 수정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제가 보지 못한 여러분의 저의 잠재력, 그 포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잠재력을 보고 붙들고 계세요. 스스로 잠재력을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 내 한계 정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잘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를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관계가 계속 꼬일 때도 있어요. 내가 뭔가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어요. 어쩌면 실패할 때가 성공할 때보다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는 어쩌면 맨날 실패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한다고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또 해보는 거죠. 부딪혀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좌절하고 포기하기에 너무 어려요. 아직 실패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기에 너무 일러요.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그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고 만족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패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신앙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커스 좋아하잖아요. 마커스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찬양이든 나의 삶의 실패든 뭐 어떤 거로든 내 삶에 흔적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뭐가 틀렸는지를 알고 수정하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실패하고 넘어져 봐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맨날 있었는데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완벽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을 통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은혜를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자족하는 삶을 어느 한순간부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는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련 일주일 남았어요. 수련회 때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단순히 와서 시간 보내고 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지난 삶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정말로 필요해요. 내가 갖고 있던 고민, 내가 갖고 있던 생각, 하나님한테 갖고 있던 오해, 불만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는 시간이 수련회가 되어야 돼요. 위클리 미션이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아까 제가 드렸던 그 나눠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나의 기도 제목을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대학생일 때 CCC라는 선교단체를 했거든요. 그때 겨울에 8개 금식하는 이제 금식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금식 수련회 전에 하는 게 뭐냐면 기도 제목 100가지를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100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날 뿅 하고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시간을 두고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저는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경험했으면 여러분들도 다 기도 응답의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모든 걸 지금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대하며 한 주를 살아보세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쭉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내 생각과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